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는 니느웨라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던 나라인지 전쟁에 나가면 포로들을 잡아서 그들의 목을 쳐서 도시 한가운데 그 해골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왕궁의 벽을 도배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을 잘라서 아들의 목걸이를 만들어주던 그런 니느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니느웨이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니느웨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이 니느웨이를 생각할 때에 오늘 현대의 니느웨이 같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이슬람의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메카와 메디나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나라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로 그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으로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을 원치 않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자는 운전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남편이 아파서 아내가 정말 그 남편을 차에 태우고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기 있는 여인인가? 아니면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자들은 다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긴 치마를 입어야 되고 8살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검은 천으로 만든 겉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녀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7살 때까지는 그렇지 않는데 7살이 지나면 그렇다. 그럼 7살이 지나면 성적인 아이덴티티가 생기기 때문에 7살 전까지는 그러니까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 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녀 공학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강간과 성폭행은 중범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있으면 메카의 어떤 여학생 기숙사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들이 그 불이 나서 도망 나오는 그 학교 문 앞을 지키고 있어서 이 검은 천으로 두른 아비야를 입고 나오지 않는 애들은 나오지 못하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서 타 죽거나 크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세자는 종교경찰이 여학생의 존엄을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운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우디 여자를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돈을 갖고도 들어갈 수 없고 코란을 제외한 종교 서적을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술도 금지되고 물론 돼지고기도 발바닥을 보이는 건 모욕적인 행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들어갈 때도 비자를 받아야 되지만 나갈 때도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사우디에 있는 동안에 샤리아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를 확인해서 그래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입국하는 것만 아니라 출국할 때도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빈샬만 왕세자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바뀐 대표적인 게요, BTS 공연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까지 역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들을 조사해서 그 중에 49개 나라에만 관광 비자를 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 여권이 그 49개국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유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나라 팀들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나라 기술진이 세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큰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티라고 이렇게 놀이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듭니다. 서울의 반만한 크기의 놀이공원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인수를 해서 그 놀이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00조가 넘는 큰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 44배가 되는 큰 거대한 인공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그 프로젝트도 한국 기업체들이 인수하고 또 만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경로들이 사우디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단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또 기술자들이 그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많은 공사들을 현대가 들어가서 항만공사에서부터 이 도로에서부터 여러 인프라들을 구축하는데 현대건설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문화적 충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그 일들을 잘 마쳤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드라마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0%, 90%에 가까운 시청률을 올리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몽, 대장금, 허준, 그리고 이 K-팝, 또 강남스타일, 이런 여러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에 아주 친숙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니느웨이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이지만 그것이 열리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니느웨이가 회개하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98년에 방콕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했느냐? 아니, 라마단 기간에 아시안 게임을 한다고 아시안 게임에 불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야구를 싫어합니다. 야구가 게임이 그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보기가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요, 이 축구 같은 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그리고 중간에 이 쉬는 시간, 그리고 조금 더 루즈 타임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구는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야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이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교회처럼 생긴 모양이 교회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국왕이 다스리고 의회도 없고 국민들에게 참정권도 없는 모든 장관이나 요직은 국왕의 형제나 조카, 직계 가족들이 합니다. 왕세자라고 일컫는 사람들만 약 한 7천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석유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석유값이 어려워서 국가적인 경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일만이를 갖고 있지만 이제 그 오일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초조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점점 오일이 아니라 전기로 또는 수소로 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오일 산업에 있어서의 장래가 불투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모든 전화는 도청된다는 겁니다. 팩스라인은 내무부로 직결되기 때문에 편지도 통상 뜯겨서 배달되고 신문과 잡지도 검열을 당하고 외국 저널리스트는 한 명도 사우디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그냥 관광만 가도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석유 자산을 갖고 있지만 정말 왕족이 아니면 나머지 국민들은 얼마나 가난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외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지기만 해도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축구팀 중에 우리 가장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영표 선수가 사우디 알 할랄 팀에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도 그곳에서 열심히 태권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정말 보이지 않게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들이 정말 텐트를 치고 모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공사장이 있는 컴파운드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경찰이 와서 우리 167명의 그 예배 드리던 인원들을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정말 이렇게 협상을 하여 그 교회의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족만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무하마드 빈 살만은 2017년 말에 거대한 경제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35년간 우리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세계와 모든 종교를 향하여 열려있는 온건주의 이슬람으로 돌아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비자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는 아직도 종교 경찰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니느웨이처럼 정말 인권이 말살되면서 어려워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나 니느웨이가 한순간에 복음화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목하시고 이 땅을 복음화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2017년을 해고로 인하여 이 근본주의 이슬람에서 온건주의 이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갑자기 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 모슬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슬렘들은 크게 4개의 권역으로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투르크 계열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스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는 투르크 계열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캅틱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동남아권입니다. 그 외에 유럽, 미국 이런 지역으로 이슬람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동 지역의 이슬람의 가장 스트롱홀드, 견관진으로 서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너질 때에 중동 전체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중동 지역 아라빅 이슬람 전체의 스트롱홀드가 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니느웨이처럼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왕으로부터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역사가 사우디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사우디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우디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남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중동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800년 가까운 시간 이 중동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남미에 가서 400년, 450년 동안 남미를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쪽은 이제 이 중동 지역을 바라볼 때에 할아버지 국가가 되는 겁니다. 많은 단어들이 유사하고 많은 풍습들이 유사하고 그쪽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브라질 사람인지 중동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남미를 일으켜서 이 중동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3가지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중동 이슬람의 본거지요 중심지가 되는 스트롱홀드가 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니느웨의 성이 악독하게 그지없던 니느웨의 성이 한순간에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변화의 조짐들을 읽습니다. 근본주의 이슬람에서 온건주의 이슬람으로 옮겨가겠다는 국가적인 선포가 하나님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복음을 위해 일하던 일꾼들이 수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의 영역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건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 하나님 중동 지역으로 달려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위에 꽃피는 날이 정말 그 땅이 복음화되는 또한 열매 맺는 날을 보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